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 이제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엘루마를 제거하게 되어지고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교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교팀은 자신만만하지 얼마나 이제 그런 의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큰 꿈을 안고 다시 이제 구브로 바보에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버가에 가서 이런 일들을 있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같이 한번 볼 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지요. 그들은 버가에서 3,000m가 넘는 타우르 산맥을 넘어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은 버가로 갔는데 버가는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3,000m 넘는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그리고 230km가 떨어진 저 해발 1,000m 고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타우르스 산맥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되어져 있는 것, 예전에는 뭐 이거 더 그랬겠지요. 이제 이렇게 아주 험한 산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런 비석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비석이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부터는 험난한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비석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게 되어지면서 표시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큰 산맥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바울과 선교팀은 버가에 온 이유는 버가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버가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버가를 지나서 타우르 산맥을 넘어 그리고 230km가 넘어져 있는 비시디 안디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 버가는 왜 그냥 지나치는가 뿐만 아니라 버가뿐만 아니라 버가 중심으로 밤빌리아에 있는 많은 해안가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큰 도시들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비시디 안디옥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에 대하여서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방이 보낸 편지잖아요. 이 갈라디아 지방의 대표인 것이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1차 선교여행 다녔던 곳들이거든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바울 사도의 병하면 안질이랄지 간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안질과 간질의 병 때문에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야 된다면 버가가 훨씬 낫지요. 왜냐면 버가는 훨씬 더 큰 도시이고 의료시설도 잘 되어져 있고
또 버가가 아니라 그 주변 해안 도시도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사 이 버가의 병이 들었는데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 이제 그 병이 뭐 어떤 병이냐 하는 것이지요.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바울 사도가 말라리아나 아니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가는 해안가 저지대고 그리고 더운 지역이고 이제 습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풍토병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뭐 지금이야 여러 가지 약들이 치료가 되어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에 있을 그 당시에 최고의 치료 방법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대에 습하고 더운 곳에 있는 환경을 이제는 선선하고 건조한 환경으로 바꿔줄 때 그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에 살다가 치료할 때 산으로 들어가서 산에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도 바울사가 풍토병에 걸려서 습하고 더운 지역이었던 이제 밤빌리아 해안가에서 이제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저 고지대 1000m가 되어지는 선선하고 그리고 건조한 곳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아마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병이 걸려서 이제 버가요사 병이 걸려서 타우르 산맥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오늘 13장 13절에 있는 마가의 이야기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버가에 왔다가 버가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갔는가?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 버가에 와서 바울 사도가 풍토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이제 고지대 그 다음에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게 되어져 자신이 없으니까 마가는 아마 여기서 버가에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 누구냐면 바울 사도지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 지금 이 밤빌리아 지방은 그 지방 옆 지방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다소에서 길리기아에 있는 바울이 있는 다소까지의 집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은 마가가 아니라 바울이 치료차 자기 집에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바울은 3000m 병든 몸으로 3000m가 넘는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단 말이에요. 왜 마가는 돌아가고 왜 바울은 그 병든 몸을 이끌고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해답 가운데 하나 오늘 13장 5절에 보면 마가 요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행 수행원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고 이 수행원이라 이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휘펠레테스입니다. 휘펠레테스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휘페 뭐뭐 아래에 에레테스 노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휘페레테스란 말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가리켜서 휘펠레테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가를 휘펠레테스라고 하는 더 정확한 번역은 수행원이 아니라 종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부드럽게 수행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선교에 이제 동참시킨 것은 마가를 후펠레테스 이제 이러한 자격으로 동참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펠레테스는 이제 배 밑에서 노젓는 이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랄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를 보기에 배너도 후펠레테스가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 노젓는 노예가 되어져요. 이 노예들은 선장의 명령이 절대 복종인 거예요. 북치는 소리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북을 맞춰서 전진하려면 전진을 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가야 되고, 왼쪽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결정권이 없단 말이에요. 이 후펠레테스, 마가를 후펠레테스로 이제 이렇게 참여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에서 자기 결정권,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선교 팀장들인 바나바와 바가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는 버가에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를 중단하고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는 젊기 때문에 얼마나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말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가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자기의 존재, 내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마가가 이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그런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 집 길르기아 다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버가에서 성령의 인도함은 바울에게 너 집에 가서 길르기아 다소 가서 쉬어라, 몸조리해라, 치료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들은 어떻게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고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병든 몸을 이끌고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바울은 자기의 자기가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26장을 보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빛으로 나타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사울아,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것들, 장차 나타날 일을 너는 이를 위하여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여기 종이란 말이 후펠레테스란 말이에요. 바울을 하나님이 후펠레테스로, 종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 늘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후펠레테스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란 말이 후펠레테스입니다. 바로 종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후펠레테스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그 후펠레테스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충성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바울 사도가 했기 때문에 지금 병든 몸이지만 성령 인도함 따라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후펠레테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는 내가 후펠레테스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가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알았단 말이야. 나는 후펠레테스라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 모두는 후펠레테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네 번째 원칙이 섬길 리더십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후펠레테스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우리 모두는 오늘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후펠레테스다 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구브로에서 버가로 올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왔지. 이제 이렇게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와 바울이 복음 앞에 무너질 정도면 이제 버가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겠지? 환상과 꿈을 가지고 버가로 왔단 말이에요. 버가에 왔는데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버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험난한 병든 몸을 가지고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 바울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도. 하나님, 복음 전하고자 내 모든 일생을 바쳤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버가로 왔는데 이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가는 그런 마음들이 때때로 원망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실망도 했을 거예요. 이 병든 몸으로 타우르 산맥을 잘 넘을 것인가?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것인가? 이런 이제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원망과 때때로 실망하며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이제 성령 인도하신 대로 나는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라한 대로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비스트의 안디옥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일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비스트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다. 만약 버가에 복음이 잘 전해졌다면 바울 사도는 그 험난한 산맥을 안 넘었을 거예요. 왜요? 그 주변에 큰 이제 도시들이, 해변 도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를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선선하고 건조한 거 가야 됐기 때문에 고지되었던 그 산골 마을이었던 비스트의 안디옥이랄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 사도는 정말 중요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럼 16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냐면 갈라디아 루스드라에서 바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삼게 되어지고 다음에 선교 바통을 디모데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디모데는 바울의 큰 힘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랑에 절절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갔기 때문에 그 좋은 동역자였던 디모데 영적 아들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되어졌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를 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나오게 되어져요. 바울 사도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 가운데 로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바로 바울 서신의 진소와 백미 같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진리들이 그 안에 있게 되어져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묶인 자들의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터였습니다. 천주교 안에서 갈라디아를 보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메인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의 자유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를 보니까 율법에 매이게 되어지고 전통에 매이게 되어지고 그 가톨릭이라는 조직에 매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루터가 자유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더 이상 우리는 가톨릭에 그것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종교 대헌장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바울은 원치 않게 병든 것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러 비스티아 안디옥에 갔다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갈라디아가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참 그 글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삶이란 내가 하는 것보다 되어지는 것이 더 많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바탕 삼아 새로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또다시 되어진 것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바로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네, 넘기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처럼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 혹은 하려는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로부터의 힘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되어지는 것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글에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한 대로 이제 삶이 아니라 되어진 삶이에요. 되어진 삶.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으시고 내가 원치 않는 걸 인도하셔서 오늘 이곳에 나로 있게 하신 되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의 삶이 되어진 삶인 거예요. 그는 다메섹에 올라갔을 때 젊은 꿈을 안고 정책의 야망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내가 정치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메섹에 올라가는데 그 다메섹에서 그는 꼬꾸라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이 너무 놀라워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어디로 쫓아보내셔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쫓아보내시고 그리고 길르기아 다소 10년을 쫓아보낸단 말이에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열정의 바울이 그냥 묵혀 사는 인생의 시간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 묵혀 사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 보니까 그때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석해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이 자유의 이 신칭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로마서 갈라디아 주옥 같은 이 복음의 진수들이 나오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만든 인생이 아니라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던 되어진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되어진 삶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안 되어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모습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 은혜고 이건 헛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은혜가 내가 대한 너무 큽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 대신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게 문제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위하여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 이제 로마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그에게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 그 인생은 후페레테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죽는 자리가 죽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살려주신 살리는 자리에서 영광을 돌린다 라고 그가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것들을 꺾으시고 때때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셔서 나를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나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나로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삶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 누구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한정된 인원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원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삶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나 이걸 원하지만 그것이 꺾이고 그것이 막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후펠레테스 종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타우로스 산맥을 넘을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지고 디모데를 만날 것들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성령 이끄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것입니다. 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산골의 갈라디아 지방에 봄이 증거되어지고 좋은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인생 길로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되어진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예수 믿기로 하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어 날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코 낙심할 거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있다면 포도나무의 주위에 붙어만 있다면 그 주님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쫄지 말고
조심을 하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